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제가 평소에 안식일마다 함께 연구하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 58장을 깊이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곳에 기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전체 66장인데요. 전체 장 중에서 가장 핵심이 몇 장입니까? 53장이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죠? 53장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많은 기별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마지막 선지자였던 화이트는 예언의 신에서 53장보다 58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하고 기록 가운데 언급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58장에 관한 말씀은 너무 많이 들으시고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 외우실 정도로 익숙하실 것입니다.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 58장의 기별이 주어졌는지, 또 역사적으로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 이 기별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트는 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토록 깊이 누차 강조해 오셨는지, 저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그 기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들어왔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기별들이 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기별이 요구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살피지 못해왔습니다. 이 이사야서 58장 오늘 다시 한번 살피려고 하는 이 기별은 이사야에게 위탁된 기별,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위탁된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별은 이사야에게 위탁된 기별이었고, 그 다음에 그 기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소수의 남은 특별한 무리를 위해서 주어졌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보면은 이것은 백성 전체를 위한 기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봐라. 이 백성, 왕과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또 대부분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58장의 기별 가운데서 전해져야 할 것이라고는 그들의 죄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기별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은 개혁에 관한 거죠. 부흥과 개혁. 그런데 그 부흥과 개혁에 관한 말씀들은 전체를 위한 기별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백성들을 위한 기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 기별을 언급하실 때에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원고 1897년 36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전체는 지상 역사의 바로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장을 주의 깊게 상고해보라. 그 예언들은 꼭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 기별은 이사야에게 위탁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트에게 위탁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별은 어느 교단이나 영적 야곱집, 그 어느 교회를 위한 기별이 아니라 오늘날 남은 소수의 무리를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라고 합니다. 이 기별의 결과가 뭡니까? 이 기별을 통해서 주어진 보장과 약속이 있죠. 우리는 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언들은 꼭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염두에 둘 것은 이 기별이 문자적인 것 이상으로 성취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항상 그렇듯이 느끼듯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풍성한 성취를 이룰 것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별 속에는 신속하고 풍성한 빛의 증가. 그래서 빛이 우리가 이 아침에 지금 해가 지금 돋은 지가 한 6시 전에 아마 올라왔던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 어떻습니까? 신속하게 올라오죠. 아주 빠른 속도로 결코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낮에는 하늘 한복판에 있으니까 가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침은 어때요? 아니면 저녁 석양은 어떻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그 다음에 전인적인 치료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건 역시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가 앞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취의 보장은 정말 태양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적이고 발전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체를 다 오늘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좀 위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우리가 평소 보는 성경이 아니라 한킹 버전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절을 보면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라.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그것은 뭐 그 말씀이나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한 단어가 저는 좀 주목이 됩니다. 예,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고하라와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는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절에도 보면요. 그래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는도다. 마치 한 족속이 의를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은 것인 양 그들이 내게 의의 율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쁨을 가지리라. 제가 이 2절의 말씀을 참 그동안 보아오면서도 쉽게 한 번에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단번에 좀 감이 옵니다. 마치 한 민족이 의를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아닌 것인 양.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들의 보여지는 것과 실제는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런데 기존의 성경을 보면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갔어요. 6절부터 보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자유, 인권의 자유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고의 것을,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 7절에는 또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떤 자유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자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권리. 뭡니까? 생권의 자유죠. 의식주.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참된 금식을 할 때에 8절부터 보면 보장이 나오죠. 이 보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광범위하고 신속하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보장 중에도 또 다른 한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9절에 보면 하단에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10절 만일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혼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솟아나서 내 어두움이 정오와 같이 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
자, 오늘날 문자대로 그대로 이렇게 야곱집에 이렇게 한다면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지 서신 1902년 76에 보면 58장 주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면 유일의 안전한 길, 안전의 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 58장을 보다 주의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구상하고 있다. 58장의 길은 안전하게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길을 따라가되 안전한 길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이 58장에 제시하고 있는 안전한 유일의 길. 자, 그 길을 누가 구상하고 누가 증명하고 또 누가 그 길을 증명했습니까? 누가요? 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고 또 증명해 보이셨어요. 안전한 길. 그런데 그 증명과 완성은 남은 무리의 표상인 예수님의 삶, 그분의 생애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죠.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이 58장에 대한 모든 완성이 그분의 삶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방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58장 1절에 대한 방법이,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개인적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안전한 길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 그 관원들의 죄를,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요? 그들의 죄를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 죄를 고하라, 나팔같이 외쳐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삶 속에서 보여준 방법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탐꾼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왜 혈안이 돼서 하속들을 보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입으로 외쳐서 고하든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든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순결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나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다르죠, 그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었어요. 그분의 봉사에서 그분의 죄가, 저들의 유대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밝혀졌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하는 그 죄들, 바벨론의 죄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경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 필요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했던 허다한 우상숭배의 유형들이 오늘날 영적 우상숭배 가운데 너무나도 편만해 있어요. 거짓 교리들, 거짓 가르침들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폭로할 수 있습니다.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공개적이고 또 전체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심없이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견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인의 영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와 허물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결코 그러한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마음껏 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비판의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결점과 허물에 대해 우리의 혀를 사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상대가 누가 되든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런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와 그 죄의 성질과 유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누구의 죄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한 개인을 지명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한마디 한 문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묵인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죄를 묵인해 주셨어요? 아니죠. 그러나 그 여인은 정죄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죄는, 이것이 우리가 잘 흔히 얘기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아까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이사야서 58장 2절에 있는 말씀. 자, 이사야 시대의 유대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 그들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모두가 윗선과 과식과 헛새와 그런 거짓들로 사실은 속에 채워져 있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을 2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민족이 의를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은 것이냐.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준행하는 것처럼 모세 당시로부터 주어졌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한마디 속에는 속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유대왕 아하스 왕의 말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유대 나라가 솔로몬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는 솔로몬 시대죠.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래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유대 우시야 왕 때예요.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우시야 왕 때에 솔로몬 이래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하스,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록이 있죠. 히스기야 왕 때에 외국에서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죠. 히스기야 왕이 가장 전성기일 때 아주 갑자기 병이 들었죠.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그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때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고 그들이 왔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바벨론이 훗날 이 유대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게 되는 동기가 이때 품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침략해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것을 취할 정도로 뭐예요? 히스기야 때에 가졌던 그 번영이 증명되는 거죠. 그 우시야 왕 때로부터 4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부요한 번영하고 부요함이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기 바로 직전 아하스의 통치 말년에 이 이사야서의 기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위탁된 기별이 의미하는 바가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고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대의 5대 개혁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 5대 개혁 중에 히스기야가 4번째 개혁자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시아의 개혁으로 유다의 개혁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언급하고 살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기별의 내용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것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정말 남은 소수의 이런 무리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위한 기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과연 위치는 오늘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마땅히 어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남은 무리의 정체성은
기별 속에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왔고 외쳐왔던 참된 금식에 관한 부흥과 개혁에 관한 그 기별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어느 허공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역사의 한 발자취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쉽지도 않은 이런 역사를 자꾸 캐는 것이 좀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이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가나안인들이 일찍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 그것에 빠져 있었지만 모든 왕들이 정책적으로 그것을 이행했어요. 유대 왕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에서 행할 봉사들, 그런 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저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동안 저들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외형적으로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의식에 충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충실한 나라 같아서 그랬어요. 리벤 헤럴드 1891년 10월 13일 말씀에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오늘날의 죄임. 이 경고가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시대에 야곱의 집은 매우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었다.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을 알기 원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죄에 대한 슬픔의 표시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교만과 탐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외식적인 겸손을 나타내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고용인들에게 힘든 일을 무리하게 강요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행해온 모든 선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봉사는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압제하였다. 그러고서도 그들의 금식만은 그들의 선행이나 되는 것으로 아주 높이 평가하였다. 여러분들, 왜 어제도 목사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젊은 부자관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이 한 말씀 속에는 부자 관원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죠. 희생. 그런데 왜 그는 마음에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습니까? 답이 없어요. 결과가 없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하고 온 거 아닙니까? 무엇을 원하고요? 영생을 위해서. 그런데 답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나 또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희생과 헌신을 볼 수가 없습니까? 이와 똑같은 죄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 그랬거든요. 왜 희생이 더디고 어려울까요? 부자 젊은 관원이
자기가 가진 재물이 어제 대답 중에 재물이 많아서 그랬어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정말 그 재물이 움켜쥘 만한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할까요? 재물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느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물이 아깝겠죠. 그러나 더 아까워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아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들, 노력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가졌던 애착들, 또 집념들, 그게 더 아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너무너무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토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니까 그것이 아깝다는 거예요. 재물은 그게 없어도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거 없어도 못 삽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유 없이 살아가지만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적다 해도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조금 있는 거 그것조차도 아까워하는 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이 적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해왔던 내 시간과 노력들, 애착심, 거기에 나라고 하는 전체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상태가 이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전체의 기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해서 소개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특별히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왕실의 전도자였는데 왕실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항상 이런 칭호를 가지고 기별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있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었어요. 자, 그 기별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그렇죠. 종교적 예배 의식들, 여전히 성전에서 그럴싸하게 드려지고 있는 수많은 의식과 예배들, 또 주어진 규례들, 외형적으로 아무리 철저하게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모든 예배와 의식과 준수 속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면요, 정말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동기와 사상이 정말 우리의 모든 품성을 통해서 수반되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모든 형식과 절차적인 준수들은 그것들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하나님께는 가증하다라고 하는 사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죄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 그리고 그 죄들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온다. 그러한 죄가 발견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금식과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진지한 회개와 결정적인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영혼의 통회가 없이 금식 기도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죄를 더하게 할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다. 오늘날의 야곱집 다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선언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저들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이든지 우리가 지나왔던 다 과거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부지런히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열렬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는 부르짖는 진리, 또 저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 또 사랑과 자비와 회개와 겸손과 개혁, 이러한 모든 단어들 속에 있는 그 의미들,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좀 이해할 수 있지요. 누가 오늘 나는 저 유대인과 같지 아니하고 저 바리새인과도 같지 아니하고 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고하되 말로, 혀로, 입으로, 목소리로 그렇게 고하기보다는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요? 보여줌으로 고하는 시대. 그러나 그 보여줌이 무엇이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부흥과 계획에 대한 참된 통회와 회개의 동기와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물론 유대 백성들에게도 간간히 부흥과 개혁운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들의 운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실패였어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7년 6월 29일 기록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다. 여기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겠습니까? 그래야 이 답을 우리가 알아야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것은 뭐가 없다고요?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는 건 맞습니다. 단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야곱집에 그렇게 고하면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하면. 자, 제가 말씀에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갑작스러운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와 명백한 증거를 단호하게 또 결정적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아까 대답하신 것이 맞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단서가? 명백한 증거, 진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어떻게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 한마디 속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불렀던 그 수많은 증거들, 명백한 것들을 결정적으로 거절한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거절이 어느 시대에 있었냐면 예언의 신에 보면 선지자 왕에서 므낫세 왕 때 있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아였어요. 요시아가 유다의 완벽 개혁에 대한 완성을 이룬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은 철회될 수 없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들이 있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토록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그러니까 아하스 때에 이사야가 받았던 그 기별, 그러니까 아하스 말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바로 히스기야거든.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개혁에 착수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 58장의 기별의 결과였습니다.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의 모든 예배와 절기까지 회복시켰습니다. 이사야 58장에 관한 모든 개혁을 정말 겉모습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개혁하는 일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혁한 부흥과 개혁을 어린 때부터 겪어왔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시 엎어버렸어요. 이것이 요시아가 개혁을 다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을 뒤집을 수 없었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계시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분명한 능력들과 가르침, 또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확실한 결과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면 뒤집고, 보여주시면 뒤집고, 결국 저들이 뭐 했습니까? 무엇을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라, 이것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항상 시대마다 결과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럼 금송아지 이스라엘 몇 번 만들었습니까? 한 번입니까?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뚜렷한 계시와 증거들, 역사들을 다 누구의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금송아지로 다 돌려버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것이 점철되고 결정적인 증거까지도 무시될 때 그것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된 거예요. 실물교훈에 보면 306페이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된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이적과 기사는 이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죄가 오늘날 교회에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0,000가지로 기록된 율법, 돌비와 두루마리의 기록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나온 역사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기적으로 채워져 있고 이적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주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표현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의 이적과 기사도 다른 민족에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있죠.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특별한 것들이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중심에 성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계시와 모든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열왕들은 성소의 성전의 문을 폐쇄하고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저들의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운명이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의 증거만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99%의 증거를 가지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형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1%가 아니라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0.001%. 이 말씀을 저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요?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99% 아니라 100% 더한 증거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 때문에요? 거의 0.001%.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들의 마음은 이미 다쳐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증거는 얼마나 있는데요? 99%. 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두서없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빛을 소중히 여기자고. 주어질 때.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의 말씀을 하나를 부정하면 둘을 부정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 교회의 형편들은 다 이런 수순을 밟아서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저는
과거의 역사를 오늘을 위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주어진 과거를 위한 빛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를 현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죠. 과거의 빛도 있고 오늘날을 위한 빛도 있고 각 시대마다 빛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를 현대 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모든 진리는 과거에도 현대 진리였어요.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것이지 오늘 처음으로 나타난 빛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현대 진리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같은 진리인데도 어제 목사님께서 예를 들었듯이 뭐가 다를 뿐이에요? 같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옥타브가 다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빠지고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진리를 사랑하고 현대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는 구약시대 유대의 본을 따라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오늘 우리의 현대의 빛으로, 현재의 빛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빛 하나를 부정하면 오늘의 귀중한 현대 진리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입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덧셈 방식은 결과가 뭡니까? 곱셈이죠. 반대로 하나의 빛을 잃는 우리의 뺄셈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어떻게 올까요? 나눗셈의 결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손실이 아닙니다.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정말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임을 시작했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밝고 작지만 뚜렷한 어느 한 빛이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마음에 경히 여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축복해 주셔서